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서를 축복한 은혜의 사람 야곱, 에서를 축복한 은혜의 사람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있었던 그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자신의 힘의 근원인 허벅지 관절, 그 야레크가 부러지는 철저한 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인간적인 방법이 완전히 꺾인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은혜로 살아남은 그 감격의 자리, 그니일의 아침이 찬란하게 밝아왔습니다. 밤새 눈물로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깊이 체험을 했으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던 그 찬란함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눈앞에는 변하지 않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가 된 것 같지만 나를 둘러싼 환경과 위기는 여전히 그대로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나를 짓누르던 그 문제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마치 400명의 군대처럼 나를 향해 여전히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아무런 변함이 없을 때, 여전히 그 위기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나를 위협하는 위기 가운데서 특별히 나와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가고 이겨내야 할 것인가를 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막혀있던 모든 관계의 문제들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은혜 받은 성도가 관계의 위기를 돌파하는 비결은 문제의 맨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 야곱 앞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본능적으로 자식들을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3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여러분, 과거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야곱은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입니다. 짐승들을 앞서 보내고 또 종들을 보내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마저 먼저 다 앞서 보낸 후에 자신은 맨 뒤에서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아 있어서 숨어 있었던 그런 비겁한 가장이 야곱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맨 앞에 있는 그 내 가족을 치면 나는 맨 뒤에서 그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갈 것이다 라는 비겁한 본능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은혜를 경험한 야곱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가족 뒤에 숨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러 달려오는 그 400명의 군대, 그 두려운 현실을 향해서 스스로 맨 앞으로 걸어 나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의 걸음걸이가 어떨까요? 간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느라 지금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상태입니다. 야곱은 지금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걸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400명의 군대 앞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 몸이에요. 도망을 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몸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야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인간됨이 깨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담대함으로 위기 앞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맨 앞으로 걸어간 야곱이 에서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3절 하반절을 보면 형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나아갑니다. 고대 근동에서 7번 엎드려 절하는 모습은 힘없는 속국의 왕이 위대한 제국의 황제 앞에서 절을 하거나 혹은 노예가 주인의 발 앞에 엎드릴 때나 하는 그런 최고의 낮아짐의 표현이에요. 평생을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어떻게든 자신이 머리가 되기 위해 애썼던 야곱입니다.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끈질긴 자존심이 부러진 사람,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히 엎드릴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 앞이라 할지라도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말은 쉽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 그러기가 쉬울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나를 찌르고 상처를 준 저 사람 앞에 내가 왜 굽혀야 합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해요. 하지만 야곱이 여기서 에서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형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가 아닙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도무지 남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야곱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낼 수 없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형을 이기고 말고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늘 내 편에서 나를 도우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은혜 받은 성도가 먼저 겸손히 굽힐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나고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가 너무나 크고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작고 부족해서 굽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고 넉넉하기 때문에 먼저 굽혀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은 여러 가지 내 삶에 꼬여버린 문제들과 위기 앞에서
더 이상 남 탓을 하거나 상황 뒤에 숨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면 자꾸만 변명을 대면서 숨으려고 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배우자를 탓하고 다른 사람을 앞세워서 내 자존심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그런 야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비록 내 모습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것처럼 연약하고 또 초라해 보여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문제의 맨 앞으로 겸손히 걸어 나갑니다. 현실에 꽉 막힌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열쇠는 내 힘과 자존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핑계대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서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내 삶의 문제 맨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와 직면하는 것, 나와 불편한 그 사람과 직면하는 것, 더 이상 그것을 피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꺼이 그 사람 앞에서 나의 자존심을 겸손히 낮출 수 있는 것, 이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이 철저히 낮아지는 거룩한 용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혜 받은 성도가 관계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야곱이 절뚝거리는 다리로 가족들 앞에 서서 겸손하게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지금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이 에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을 죽이겠다고 칼을 갈았던 사람이고 또 그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 400명이라는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나아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무장 해제를 해버려요. 달려와서 동생의 목을 끌어안고 통곡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야곱이 건넨 580마리의 예물이 이 에서의 마음을 녹인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드렸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캄캄한 밤에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미 강 건너편에 있던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고 계셨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 나에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친히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내가 가진 생각들과 방법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문제가 되는 그 사람을 원망하면서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 힘으로 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나의 뛰어난 말솜씨가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을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못난 자아를 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깨어질 때 하나님은 내 원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부드럽게 녹이셔서 화해와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죠. 하지만 그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탓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나아가야 하는 것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성도가 관계의 위기를 돌파하는 비결은 원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꺼이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에서와 부둥켜 안고 울면서 화해한 야곱은 10절 하반절에서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기적 같은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어젯밤까지만 해도 야곱에게 있어서 형 에서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품었던 복수심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러 달려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심판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두려운 얼굴, 원수 같은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야곱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냥 형에게 잘 보이고 싶은 립 서비스입니까? 이미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바로 어젯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죠. 하나님과 대면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것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제일 먼저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감정은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고도 야곱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이스라엘로서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당장 자기를 죽일 줄 알았던 그 형이 자기에게로 달려오더니 자기를 안아주면서 우는 겁니다. 이 순간 이 야곱의 머릿속에 뭐가 스쳐 지나갔을까요? 20년 동안 나를 미워하던 이 형이 하룻밤 사이에 스스로 변한 게 아니구나. 어젯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형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형을 만지셨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이 원수 같은 형의 모습에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시선이 달라지니까 야곱의 행동이 달라지죠. 본문 11절을 보면 야곱은 자신이 끌고 온 그 수많은 가축대를 형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가 강건함에 받으니라. 여기서 야곱이 형에게 건넨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라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는 축복이라는 의미예요. 축복. 재미있는 사실은 이 단어가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을 때 형으로부터 가로챈 그 축복을 가리키는 단어가 베라카예요. 그러니까 20년 전 야곱이 에서와 원수지간이 된 이유가 바로 야곱이 가로챈 이 베라카 때문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야곱은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축복을 훔치고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가 20년 전에 훔쳤던 그 축복을 이제는 기꺼이 형에게 돌려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형이 무서워서 또는 살고 싶어서 주는 어떤 뇌물 같은 게 아니죠. 자신이 가로챘던 그 축복을 다시금 그 원수 같은 형에게 돌려주면서 형을 축복할 때 마침내 20년 동안 묵혀 있었던 그 원망과 상처가 깨어지고 화해로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가 잘 되나 싶다가도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꼬이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그 사람과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의지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내가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내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은 사실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셨던 하나님의 도구였고 또 그 사람 또한 나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깨달아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원수 같은 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관계의 회복과 화해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억울함과 원망 그리고 미움의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잘 그게 되지 않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기꺼이 복을 선언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 역시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마땅히 베풀어야 할 용서와 복을 그 사람에게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 대신 진심으로 원수 같은 이들을 축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의 참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이 오늘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실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걷는 그런 귀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약복 강가의 은혜는 단지 예배 시간에 감동받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은혜의 완성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기와 마주하셨습니까? 사람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이 마음에 가득하십니까? 더 이상 상대방을 탓하면서 문제를 피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를 기억하면서 기꺼이 문제를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간적인 힘으로 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 사람을 향하여 원망의 저주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베풀어야 할 용서와 축복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20년의 묵은 원한도 하룻밤 사이에 녹이시는 그 기적을 우리의 삶에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현실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기꺼이 내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담들을 허물어내는 자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야복 강가에서의 캄캄한 밤과 같던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 채 원망과 억울함 속에 갇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깨어진 야곱의 결단, 원수 같은 형과 마주 대하면서 그를 축복하는 그 야곱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변명하면서 문제 뒤에 숨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앞에 사람과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고 사람의 굳은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나 원망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땅히 내가 흘려보내야 할 축복을 기꺼이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할 때 원수 같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